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우리 18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 친지들 많이 모이셨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데 우리 또 출타심 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 명절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 되면 인사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주보를 이렇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 참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새해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실 때 새해를 행하리라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인사하면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만에 본교회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 올해 우리 일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이 무슨 뜻일까요? 설, 낯설다라는 데서 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농경시대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음력설을 지내게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죠. 농사고 사업이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힘들잖아요. 낯설고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걸어가니까. 지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공적으로 사셨다고 생각됩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은 겁이 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반드시 승리하되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방법을 제가 할 때 말씀드릴 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올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다 달았죠. 차에 내비게이션만 달으면은 뭐 밤중에도 별빛 달빛 없어도 비가 와도 그거 다 찾아가요. 다 위에서 지시해서 아니까. 근데 어떤 데 가끔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착오가 없으세요.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통계보다 더 정확하고 뭐 확률보다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에서 와서 막 그냥 나를 괴롭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 딸을 잡아먹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런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전혀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이튿날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이. 그게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또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응?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 죄성은 너 인간 본질은 죄야. 알아 내가.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겠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이제 새 만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죄책감이 있어. 우리도 인간 내게 죄를 지면 그 사람 앞에 서기도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를 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 술을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지면 힘이 없어요. 공직자들도 요새 뭐 잘못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법칙이요. 나라건 개인이건 부정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코를 빠치고 있을 때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 없애주겠다. 실망하지 말고 나와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 옛날에 잘한 일도 있지. 그러지 못하잖아. 잘한 일도 기억하지 말아라. 잘한 일을 기억하면요, 자랑만 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을 못해. 자랑단지 하느라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상처를 받은 것을 잊어버려라. 왜 새라는 도화지에다가 왜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냐? 새는 나와 함께 새 그림을 그리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죄책감과 이 상처가 아주 우리를 괴롭혀 잡아.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 속이라고 그래서 인간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아요. 아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도 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우리도 이같이 지난 날의 잘못을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거나 또는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날뻔하고 그냥 생만 밤이나 지나 그 원수 생각이 나고 괴롭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백해무익이에요. 하나님 새 일을 할 사람이 잊어버려야 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부르신 사물 외에 나는 달려갈 길을 쫓아가는 표달려 쫓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은 잊어버려야 기초가 됐잖아요. 잊어버린다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 출애굽할 때 너네 참 기적적으로 정말 좋았지.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거보다 월등히 큰 일이야. 그걸 잊어버릴 정도의 큰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4절에 옛날에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리라. 바벨론과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 더 큰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실패가 없어. 예술, 과학, 철학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지. 이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능력 중에 영적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건 육신적인 일이죠. 출애굽 때 그렇게 하셨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영적인 길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앞에 갈 수 없다. 그 길을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서 마시라. 그런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처럼 우리가 현실은 사막 같고 광야 같고 길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한 육신적인 일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요. 이 새 영을 받으면 이사야 44장 3절 4절 보면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풀밭 가운데 버드나무같이 되리라. 풀하고 버드나무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이 가니까 뭐 그 세계에서 온 지혜자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식 자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니까 말하는 상인이 그 건대 나왔잖아요. 건대 뭐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교사로서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EBS, 교재 편찬, 시험 문제, 시청 교육청 문제, 뭐 수능 문제, 교과서 집필 다 하는 거다. 그래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각을. 왜냐? 서울대 박사들이다 수능 출전. 그 사람들이 그 원장이 얘를 최고로 알고 팀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400명이 가서 합숙을 한다는데 예? 상일이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예? 점심시간에 하다면 원장이 옆에 앉아가지고 안 먹는데 원장이 안 먹는데 숟갈 들어? 지들이 400명이 다 상일이가 기도하고 나면 이 선생 뭐라고 기도했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래. 우리 수능팀이 실수 없이 하게 되게 됐죠. 잘했어. 그리고 먹으면 다 먹고. 이제 자랑하는 건 팔불출인데 이제 제가 이것은 우리가 댓글로 배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할 때는 항상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기도해요. 그다음에 진짜 한 달 동안 들어가 있는 기도한다고. 그럼 얘가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더 하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래 새로운 새 일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환경이 사막 같았죠.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가 막 압제하고 뭐 자체 유대교인들이 막 그냥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야고보도 목 쳐 죽이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어려운데 로마 네로 황제 어떻게 했어요? 막 불에다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뭘 결국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로마가 국교가 돼버렸어. 기독교가 국교가 돼. 그래서 로마를 발판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모든 길이 벌어졌어. 복음을 위해서 벌써 만세제 택해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세계를 통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어. 말도 외국어 필요 없어. 코이네라는 헬라어로다 그냥 다 통하는 거야. 6,000명의 노예들을 통해 길을 닦았어요. 지금도 가면 길이 요새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어. 바울이 다니는 길은 뺀질맨질이야. 지금 바울이 다니는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한테 져요. 마귀 바람이 더 큰 것 같아.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에 딱 잡히지 않은 사람은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귀보다는 사탄보다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도 회리바람이 두 개가 엮어 올라가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내 편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 했잖아요. 바울이 막 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마귀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응? 로마를 구원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굉장히 북핵 때문에도 위협이 그러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엘리야가 죽었을 때 왕이 어떻게 돼요?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국방이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 한 사람이 다 국방을 다 지킨 거예요. 다. 오늘날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잔다크가 그때는 뭐 잘못했다고 해서 마귀에 씌웠다고 억지 집어 씌워가지고 화형을 시켰지만 잔다르크가요 16세 소년가? 근데 프랑스가 계속 지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깃발을 들고 나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어. 처녀가 무슨 근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딱 그 군부대 장군한테 가서 대장한테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가니까 다 이긴 거야.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잔다크 가는 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잔다크가 전부 지휘자가 된 겁니다. 뭐 요셉도 그렇고 뭐 부지기수죠. 이런 우리 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리더도 하나님이 교회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진정한 리더가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 일을 구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네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사정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하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은 위대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다. 크고 비밀. 인간 생각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새로운 목표. 목표가 잘못되면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 동창 그 카톡이 있는데 어디죠?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 김포공항 지나 인천공항 갔대.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김포공항 또 제주 가려면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고 외국 가려면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됐잖아요. 우리 그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인생 목적이 나에 있어. 내 자식만, 나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가장 천해지고 악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악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만을 위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것이 노예가 되는 것이요. 결국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을 자손을 번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하니까 동성애니 뭐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휴먼이 아니라 그걸 보고 휴먼이 머리라고 머리라는 건 애니멀 동물이거든요. 휴머니멀 인간 짐승이요. 이 겉은 인간인데 짐승이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걸 또 합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좀 참여를 해야 돼. 어떻게 종교 분리라고 가만히만 있어 이렇게.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목숨 내걸고 이랬지. 독일의 보네퍼 목사 가만히 있었어요? 히틀러 결사대를 조직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훨씬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가치 있는 것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 목적을 두어야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살게 되는 그 가치가 내게 오는 것이고 그 지혜가 내게 오는 것이에요. 과학도 인간 중심이 되니까 독일과 일본처럼 지금도 일본이 야비하지는 독일은 그래도 회계나 하고 매년 그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 이거는 잘못.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 독일과 일본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걸 인간적으로 사용하니까 2차 대전이 이렇게 해서 1600만 명인가 이 죽였잖아요. 공산주의 북한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면 안다. 철학도 인생을 고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빼본 무신론적인 철학 이게 되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게 한때 막 자살이 유행했어요. 염세 철학이 더 유명한 것입니다. 상일이가 철학과 갈 때 정말 조심해라 하고 계속 내가 간증해서 뼈저리게 뼈속히 하나님이 이게 유신론 철학이 되었습니다만은 목사님 아들들도 무신론 철학하다가 다 무신론자 돼버려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나라도 인간 중심이 되면 재앙이 되고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면 가장 귀한 삶이 된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으셨어요. 가장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역자가 최고의 공로자 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다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21절 25절 보면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 대한 예배에 게을렀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느니라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말도 안 했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인생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이제 하겠다. 이런 건 꿈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하다 못했어.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이 방법은 인간의 사건의 양면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왜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망하고 그냥 막 죽으려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요. 요셉도 다니엘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상실감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실감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다 주겠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해놓고서는 그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차라리 나를 죽으라면 좋지. 그래도 그 순종했더니 그때 이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최고의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 궁핍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벅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 실패되고 대학도 퇴학당하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 미시간 호에 갔대요. 죽으려고 강 빠지려고 그러고 보니까 별들이 반사돼가지고 막 찬란하게 빛나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약 10만 개래요. 그중에 다 못 보죠, 우리도. 근데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만 광년을 통해서 왔대요.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보고 별들로 자기 직분을 다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인간이 최고 귀하다고 이러면 되겠냐 해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더니 발명가, 작가, 수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천문가, 시인 12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지구를 57일이나 돌면서 강연했다는 것이에요. 이럴 걸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실망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10만 년 전에 이 사람을 위해서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만세전에. 우리 연약하고도 실패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패는 하나님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독일의 음악가죠. 그 베토벤도 가장 음악의 아버지라고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형네 집에서 붙여 사는데 어릴 때 형이 지독히 미워해요. 형은 또 음악가예요. 그걸 보려고 악보를 몰래 봤더니 막 엄청 혼나고 뺏어 버렸어요. 근데 원래 음악성이 있으니 음악 가정이니까 그래야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13년 만에 죽었어. 아내가. 그 자녀들이 재혼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20명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어릴 때 다 죽고 한 명은 20살 때 죽고 한 명은 지체장애로 하고 자신은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반신불수도 됐어요. 이 극한 상황에서 곡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후의 명작을 낸 것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악보를 쓰면 그 끝에 SDG라고 써요. 사인을. SDG는 뭡니까? 솔라 데우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바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보 제일 위에는 AM인가 AG인가 그거 제가 잊어버렸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요. 뭐 읽었을 때 주님 어려우면 우리가 실망할 것 같죠. 믿음이 있으면 그걸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작품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꼭 인정하자. 궁핍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난다. 가나온 인잔치에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든 엘리야 시대에 선지생도 엘리사 때 선지생도의 아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 다 종으로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가 신학생인데 이렇게 어려웠습니다니까 빈병을 다 모아라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아주 빚을 다 갚게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한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무시당하고 둘째 부인한테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괴로워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헉헉헉 기도하니까 그 제사장이 있다가 술 먹은 줄 알고 술 좀 끌어라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일하니까 그러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년도에 아들 낳으리라. 근데 그 아들 낳은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피폐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독합니까? 남들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럼 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통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어려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은혜예요. 모자란 것이. 원수의 핍박이 있을 때 감사하라. 힘들죠. 나의 적은 어디에나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 그것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게 없잖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지금은 명목상의 자녀예요. 근데 그리고 실천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면은 서로 소통이 돼.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 인도를 받아.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아는 사람 친구는 다 비밀이 없잖아요. 제자들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부부간과 같이 그렇게 잘 아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면 have been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경험적인 소통이 있어야 그게 아는 것이고 진짜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는 원수가 있을 때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때예요. 원수가 생겼을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쭉 좀 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목회 은퇴할 때인데 그 깨닫게 됐어요.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저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번에는 나는 괜찮으니까 상대방에게 징계라든가 벌을 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 진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시죠. 공적도 잘못한 것도 상처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도화지에 새로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육신적인 일에도 사막을 강이 되게 하고 광에 길을 내주겠다는 것이요. 육신적인 일도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 됐을 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내 강같이 흐를 때 자동적으로 로마를 굴복시켰다면은 어떠한 일을 굴복시 못하겠습니까? 마귀 권세도 물리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능력을 기대해라.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입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자. 궁핍은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죄책감도 그렇고 원수도 그렇고 상처 모든 일, 어려운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복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원래 새로운 길, 낯설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며, 이런 것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이 육신적인 사건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경자년 새해를 주셨나이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 사는데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일찍부터 어린 나이든 일찍부터 주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늦었을지라도 모세처럼 늦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위대한 역사를 맛보고 갈 줄 믿습니다. 올해에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크게 입을 열며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